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장 31절에 있는 대로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질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오전 이 전반부는 내용이 굉장히 깊어요. 후반부는 평범한 거예요. 전반부에 아주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감옥에 있는 영들과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이 흑암에 있는 존재들이 어떻게 다른가. 그걸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서 3장 20절하고 4장 6절이 여기서 집중적으로 설명이 구체적으로 되고 있어요. 자, 첫째는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질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셋째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에베소 거기 4장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갔을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시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이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갔다는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사하고 명사가 존칭이 어울리질 않지요. 10절에도 내려갔었던 그가 그 다음에 바로 그분이니 그가 이게 존칭이 엉망진창인데 그분이 그분께서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구약에서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 분명히 지옥에 가 있고 구원받은 혼들은 아브라함의 품에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직후에 감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전하셨는데 그분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셔서 위로 올라갔을 때에 사로잡힌 자들로 사로잡아 가셨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 혼을 품고 셋째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그리고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거기 아멘하고 앞에 그 또자가 하나 빠졌어요.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는데 이렇게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심으로써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여기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0절까지 보죠.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했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 혼들이라 그랬습니다. 전반 구절은 사람과 다른 존재들이에요. 후반부는 노아의 8가족이고 그래서 앞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노아의 홍수 때에 멸망당한 자들. 이들이 혼들이요. 이들이 영들이 어디 갇혀 있느냐? 지금 이제 지옥에 타타르스라는 흑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19절이에요.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했어요. also라는 여기서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영들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입장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있던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노아의 날들 동안에는 아직 이 땅에는 유대인들이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세대적으로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했던 최초의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노아하고 아브라함은 엄청난 또 기간이 있죠. 차이가 있죠.
노아는 이 창세기 6장에 나타나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존재들은 지구상에 유대인들이 등장하기 이전에 있었던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노아의 날들에는 아직 지구상에 유대인들은 없었던 시대예요. 자, 그래서 이 영들은 교회 시대에 구원을 받았다든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도 전혀 무관해요. 이 교회 시대하고 전혀 무관해요. 유대인들과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 죽은 사람들도 또 아니에요, 이들은.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감옥에 있는 영들은 창세기 6장에 나와 하나님의 아들들에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반란을 일으켰던 외계로부터 셋째 하늘로부터 자기 위치를 떠나서 내려온 천사들과 관계 있는 존재들인데 이들이 누구를 낳느냐? 사람이 딸들과 연결해서 이 거인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네피림이라는 자이언트라는 거인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였다는 말씀은 너희는 이 감옥에 봉해져 있으라고만 전파한 것으로 끝났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두 번째는 이 영들은 백보자 심판까지 어디 있느냐? 감옥에 봉인되어 갖고 갇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심판할 거예요. 앞으로 이 감옥에 있는 영들을. 고린도서 6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생에 관한 이들이라고 그랬어요. 감옥의 영들에게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시다는 이 구절은 이 베드로서 3장 20절인 대로 그들은 전하 노아의 반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렸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냐? 노아의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120년을 참고 기다렸던 그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앞으로 바로잡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잡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서 노아 8가족을 통해서 혼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전부안부에서는 영들이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노아의 날들의 홍수로 인해서 모두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8명의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혼들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다 멸망했기 때문에. 영들만 살아있는데 이 영들이 후손들, 저 타타르스에 갇혀있는 그 자들이 나중에 이 백보자 심판사가 오면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심판해요. 그러면 이들이 영들만을 잊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혼을 다시 갖게 된다 이거예요. 회복이 된다 이 뜻이에요. 바로. 굉장히 향상된 지식이에요. 오늘 후의 지식. 자, 이들이 하늘에서 자기들의 위치를 이탈해 가지고서 온 천사들이 후손들인데 노아의 홍수 때 사악한 인간들과 모두 지상에서는 멸망되고 말았지만은 이들이 태어나서 노아의 홍수 당시에 살 때에는 이들은 직접적으로 죄를 지은 존재들은 아니에요. 누가 죄를 지었느냐? 타락한 천사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들이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이들은 언젠가는 그들이 혼이 다시 회복이 된다. 그 뜻이에요. 바로. 베드로서 4장 6절을 보면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랬어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차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차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도인데 이 죽은 자들은 누구냐? 베드로서 4장 6절에 죽은 자들은 구약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도들. 그래서 이 베드로서 3장 19절인 대로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을 가서 전파하셨지만은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아니에요. 심판만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4장 6절에서는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하로 내려가셔가지고. 자, 그런데 이 보통 주석가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이거 대단히 실수해,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이 땅 위에서 육신적인 출생으로 태어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별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땅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누군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면은 영이 다시 살아나죠. 그러니까 거듭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아담의 타락한 혼돈은 예수로 보일러서 혼의 구속을 받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차이점을 발견해야 돼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도 전파되었다고 also라는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에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죄인들에게 죽은 영들의 전파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다른 존재들이라 이것이에요. 이 구절에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죄인들 외에 어떤 또 다른 존재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 죽은 자들은 문자 그대로 죽어서 지하에 어디엔가 갇혀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지하에 흑암이라는 타타루스에 갇혀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할 때에 죄인들에게 복음이 전파하셨을 때 그때는 왕국복음이죠. 그때는 왕국복음의 표적이 따르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부활, 이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에는 어느 시점에 그분께서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그들이 타타루스에 갇혀있던 죽은 자들에게 여기서 전하셨고 또 베드로서 4장 6절에서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구약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낮과 사흘 밤에 이 땅 속에 계셨는데 그 사이에 죽은 자들에게 도는데 이 타타루스에 갇혀있는 자들에게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낙원에도 다녀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께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세상죄, 세상 죄인들, 아담으로서 타락한 죄인들의 죄를 어디다 갖다가 부려놓으셨느니까 지옥에다가 이렇게 부려놓으시고 빗장을 쳐갖고 지옥의 문들을 자물쇠로 채워놓고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구약 성도들이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 품으로 가서 그때는 이들이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까지 아브라함의 품에 임시로 쉬고 있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최초로 예수님께서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구약 성도들에게 너희 죄를 내가 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해놨다. 용서해놨다. 이제는 안심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이 혼도를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에베소 4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지옥이라는 말이요. 구약에서는 수월이라고 발음을 해요.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발음을 해요. 근데 이것을 통틀어서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지옥. 영어로 헬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지옥은 아브라함의 낙원하고 마주보고 있었는데 깊은 구렁을 차이에 두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낙원을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이제는 비어있는 상태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 낙원에 있었는데 이들에게 주님께 직접 내려가서 전해주신 거예요. 구약 성도들에게 너희 죄가 다 용서됐다.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라서 같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면 된다 이 뜻이에요. 바로. 그런데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을 보죠. 38절부터 보죠.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서 3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감옥에 있는 영들, 타락한 자들, 영에도 전하시고 경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베드로서 4장 6절에서는 구약 성도들에 가서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신 거예요.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너희들 죄값을 다 갚아놨다. 이젠 완전히 너희가 무거운 짐이 다 벗겨졌다 그렇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같이 보시면은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그랬어요. 이 열쇠들이 지옥의 문들을 열고 닫는 열쇠들이에요. 땅의 심장 깊은 곳에는 지옥의 뱃속으로 통하는 문들인데 이 문들을 열고 들어서면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고백했던 자들, 구약시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여기에 갇혀 있어요. 지금 열쇠 꾸러미를 예수님이 갖고 있으니까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언제 열리냐? 이 지옥문이 언제 열리냐? 백보자 심판 때에 열려요. 하나님 앞에 나서 일일이 심판하면서 행위들을 받아서 불못으로 떨어질 때 그때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빗장을 아주 굳세게 끼워놓고 이 열쇠들을 갖고 셋째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꼼짝 못하는 것이. 그 다음에 주의 혼이 왜 지옥에 버려질 수 없었는가? 두 번째 이유는 뭔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지옥에 내버려질 수가 없었어요. 그분께서는. 거기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인간으로서 그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분을 따르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리지 못할 말 하나도 없었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시험을 다 통과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어떤가, 권력이 어떤가, 인간의 속성을 다 파악하신 이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꿰뚫어 보고 계셔요.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시험밖에 안 주셔요.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안 주세요. 왜?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고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경험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셋째 하늘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 왕국, 낙원에서 그분의 피로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변화받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변호인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제 감싸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가 시험과 시련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혼이 왜 지옥에 버려질 수 없었던 이유가 뭔가? 세 번째 이유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로마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은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에요. 자,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했으며 도살당한 양으로 역임을 받았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고 환난 성도들보다 낫다 이거예요.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 되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으리라. 떼어낼 수 없으리라 정도가 아니라 결코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중보자를 모시고 계셔요. 셋째 하늘에.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혼이 지옥에 버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질 수 없었던 네 번째 이유는 변호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버려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지시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이런 철저한 변호인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니까 세상의 변호인들은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을 하고 이제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하면은요, 전관예우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재판에 지든 말든 전관예우라는 게 있어요. 수임료가 아주 비싸요.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관예우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무료 변호사, 예수님 말 꼭 마음에 품고 그분께 부르짖으면은 그분께서 무료 변호를 해주셔요. 지금 검사는 하나님께 자꾸 지금 우리를 소송을 걸어요. 계속해서 이 아무개 성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고 이런 죄니까 구형을 때려야 됩니다 하고 자꾸 하나님께 고소를 하거든요. 그때마다 예수님께 어림없는 수작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면서 무죄를 갖다가 청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겠어 하고 무죄방망이를 사정없이 때려대는 거예요. 무죄. 자백하고 돌이키면.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앞에 돈을 받고서 변호하신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료 변호사. 아주 전능하신 완벽한 백발백중 이겨내시는 완벽주의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료 변호사로 모시고 있을까 그러는 이 자백할 때마다 무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아직 육신이 연약하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기회가 주면 언제나 죄를 짓게 만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육신과 싸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인데 참 쉽지 않죠. 그래서 만약 육신이 승리하게 되면 아버지 앞에 한 변호이신 예수님께서 딱 계셔요. 변호할 준비를 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구약의 욥은요,
변호인이 없었어요. 공소자들만 3명이 나타났어요. 제 친구들이. 그런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중보자세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중보자이시니까 든든하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가 시험과 시련에 실패한다면은 변호이신 예수께 즉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료 변호를 하세요. 조건이 뭐냐? 자백할 때. 자, 이게 영적으로 어려서 그것도 할 줄 모르고 끙끙 앓고 있다.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세요. 로마서 8장을 보죠. 26절부터요 27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이렇게 든든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교회 시대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그분만을 숨기도록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분의 형상과 일치해 가도록 매 순간마다 우리를 빚어주세요.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빚어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셋째 하늘에 하늘 왕국적 낙원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그분의 성도들을 위해서 초소로 지금 부지런히 예비하고 계세요. 부지런히.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봅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처소를 짓고 계세요. 부지런히 짓고 있어요. 전기가스 수도도 일체 필요가 없어요. 도배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가 녹이 나서 페인트 칠할 필요도 없는 의리의리한 황금 보석으로 지은 집이라 이거예요. 저택이 하나 아니라 많은 저택들이라고 했어요. 매니맨션스라고 그래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분양받을 거예요. 무료로 분양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중으로 데리러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지상에서 천년간 통치하신 후에 다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셔갖고 영원토록 거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성도들을 이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이 향한 최초의 일은 뭐냐? 주님께 경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첫째 목적이 경배드리는 것이 경배드리는 거. 그것이 최초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목적이냐 하면은 그분께 또 이 축복과 경배는 연관돼서 띄을래야 띄을 수가 없어요. 실과 바라는 사이라 이것이. 자, 우리가 진실로 주님께 경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여섰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또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도록 성도들의 입술을 여세요. 세 가지 이유에서 성도들의 입술을 여세요. 첫째는 복음을 증거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입술을 여시고 두 번째는 경배 드리도록 입술을 여시고 세 번째는 그분께 찬양을 드리도록 입술을 여셔요. 세 가지 목적으로 입술을 여십니다. 자, 그리고 이 주의 혼이 그러면 지옥에 왜 버려질 수 없었는가? 다섯 번째 이유가 있어요. 지상에 재림하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직접 통치하시기 위해서 지옥에 내버려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의 혼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바다는 우리가 보는 동해바다, 서해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 밑에는 엄청난 규모의 바다예요. 태평양과 대서양의 30억 배도 넘는 그 바다예요. 2절에서는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입이 되었더라. 너무나도 의리하고 아주 희양찬란하게 꾸민 새 예루살렘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또한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들어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시기를 다 이뤘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이것이 여기서는 영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원. 그런데 거기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니까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워서 1000년 동안 직접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같이 참여하나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의 고난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아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통치에 참여를 하는 것이에요.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먹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그랬습니다. 몸은 영을 깨끗이 유지하라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사도 바울도 똑같이 우리에게 얘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에서도 영원토록 통치에 참여하려면은 이 정도는 우리가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써야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올라가면은 참 우리가 부끄러워한다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실수하고 혈기를 부렸던 것, 또 여러 가지로 그 운영을 잘못해서 물질적으로 남에게 손실 입혔던 것, 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갖다 골탕 먹이고 권모 스스로서 실족하게 만든 모든 것, 가족 간에 불화하고 풀지 못했던 모든 것,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면 다 주님께서 따져 물으셔요. 나한테 설명을 해라. 그것이 로마서 보세요. 1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고 그랬어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동기에서 이 행위를 했는지 구원받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는데 판단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 수많은 성도들이 들림을 받는데 어떻게 일일이 따져서 제가 판단을 하실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 사람의 거듭난 이후에 일생의 기록이 필름처럼 순식간에 쫙 흘러요. 투사돼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우리는 순식간에 대답을 다 해야 돼요. 초능력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판단하는 거 순식간이에요. 우리가 그것까지 짊어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책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깨어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